최근에 온라인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나눴는데 재탕하려고 한 거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서 모이시는 분들은 여기 참여하지는 않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거기 참여하진 않는데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였는데 사도적 교회 또는 사도적 센터가 어떤 여정을 거쳐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갈 건지, 어느 여정을 걸어가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 뭔가 감동을 주길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아도 와, 참 좋은 내용이구나, 교회가 참 아름답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할 겁니다. 네 가지 주제, 4번으로 줄었어요. 원래 5번까지 항상 있었는데 네 가지 주제를 좀 다루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었는지를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 이거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믿는 자들의 예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의 예배, 이거는 조금 다른 차원 또는 다른 수준의 예배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고요. 또 이런 예배가 풀어지고 이제 모든 성도가 사역을 하도록 무장되는 것,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세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이 보내시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돼요. 파송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송으로부터 확장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과정들, 여정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들었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그 이전부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설교를 듣고 있고 설교를 또 하고 있죠. 어렸을 때 설교를 쭉 들어왔을 때 어른들의 모습, 그리고 저의 모습을 보면은 제가 적용했던 삶의 모습은 약간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예배의 태도, 예배가 바른 자세여야 한다. 예를 들어 목사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런 것들. 뭐 예전에 어느 교회 수련회를 섬기러 갔는데 두 손 들고 아멘을 하더라고요. 뭐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이렇게 이렇게 아멘으로 반응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순종,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도들, 12사도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12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나누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제 오중사역 소그룹에 몇 분들은 또 들어가시겠죠? 거기서 여러 강사님들이 메시지를 나눠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할 수 있어요. 근데 듣고 그런 게 있구나, 강사님 오늘 말씀이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예언하고 그분들이 하는 방식으로 병을 고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또 누가복음 9장에 가면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교회에 풀어져야 될 것이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뭐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적어도 제가 하는 정도의 수준의 사역과 메시지,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름 부음의 사역들, 예언의 사역들, 치유의 사역들, 축사의 사역들, 내면을 치유하는 사역들, 티칭하는 사역들, 사도적인 사역들, 이런 사역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대로 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자르거나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어이없는 경우입니다. 저보다 못하면 어떡해요, 그쵸? 네. 제가 요즘에 외부에 사역 나갈 일들이 있어서 밖에서 예언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WLI를 다녀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1박 2일 다녀왔는데 갑자기 우리 황영조 선교사님이 오시더니 공개 예언을 이따가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처음에는 누가 공개 예언을 하면 좋겠냐고 추천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이제 저녁 집회 때 스테이시 캠벨 목사님이 이제 선지자 하시니까 선지자가 먼저 예언을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에게 바톤을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 예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제가 윤전자 목사님을 특별히 기도해드리고 사심 가득 담아 예언해드리고 축복하는 시간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선지자가 풀어낸 영적 기류 안에서 그분이 예언하는데 우리도 예언하는 거예요. 이런 걸 원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가르쳤는데 와, 이번에 그분 예언이 진짜 찔러 쪼겠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분같이 예언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 안에 영적인 기류를 풀어넣어 주니까 평소에 제가 예언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따발총으로 예언할 수 있었어요. 물론 원래 이제 공개 예언을 생각했을 때는 한 명만 예언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만 예언해야지, 누구에 대해 예언을 할까, 이렇게 두리번 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 예언을 먼저 하시는 이준규 목사님이 한 4-5명을 예언해 버리는 거예요. 이분 왜 그래? 뒤에 있는 사람 부담스럽게.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막 따발총으로 몇 번 예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티칭을 받았으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냥 설교를 들었으면 은혜 받는 걸로 멈추지 않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신이 없긴 한데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본받으셔야 돼요. 가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조심스럽네. 조심스럽다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다 밝히진 않을게요. 조심스럽지만 제가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난을 별로 경험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고난받은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한 것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웃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예언 사역을 예전부터 했잖아요.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데 결혼 관계에 대해 예언적으로 상담을 무지 많이 해줬어요. 웃기죠? 제가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해 본 적 없으니까. 그렇지만 할 수 있었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시작한다면 경험이 없어도 심지어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놀라운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시고 나누시라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방언을 받고 방언을 하도록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친구들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친구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중3도 했는데 여기 아이들은 다 저기 있으니까 다 중3보다 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혹시 방언 못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에게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입술이 떨릴 때까지.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리든지 방언을 하든지,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은 그분이 가르칠 때 실제로 그걸 하게 됐어요.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스데반과 빌립 같은 사람이 일어나요. 표적과 기사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일어났어요. 저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들이 끊어져야 돼요. 성도는 2등의 부르심이다라는 게 끊어져야 됩니다.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라는 것들이 끊어져야 돼요. 이 교회는 성도 운동을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고 합당한 권위를 받았고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더 강조하려다가 이미 충분히 들으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 괜찮나요? 제가 인터넷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쪽에 띄워주실 수 있으시면 띄워주시면 제가 이걸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교회 인터넷에 좀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혼선이 거의 매주 일어나더라고요. 네, 우리 방송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터넷 문제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참 큰 은혜입니다. 자,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분과 같은 사람들이 돼요.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요. 한 사람이 사역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가르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용어로 이제 그들이 불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또 에베소에 가서 가르쳐요. 그랬더니 바울처럼 사역하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잘 듣는 성도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요. 아멘 잘하는 성도들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역자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고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하는 모든 설교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려고 했던 것은 문턱을 낮추는 거였어요. 한 영역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좀 떨어뜨리기는 합니다. 너무 낮춰버려서. 예를 들어 제대로 내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막 예언을 해요. 삶의 문제는 여전히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합니다.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누가복음 9장에 12제자를 파송하세요. 삶의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연약함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사역들을 그들이 할 수 있게 한 후에 돌아온 다음에 막 누가 크냐 막 이런 논쟁을 해요. 야, 내가 이번에 축사를 해줬는데 어깨에 이따만한 산처럼 큰 귀신이 붙어 있었는데 내가 한마디만 했더니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더라. 내 능력이 더 세다. 뭐 이런 약간 교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형제를 비방하는 어떤 정죄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우월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시키세요. 그걸 가만히 두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역을 하도록 풀어놓으시고 그 내면에 대한 것들을 다루어 가십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사역을 하는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이 그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영역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앉아있으면 괜찮아 보일 수 있어. 웃고 괜찮을 수 있다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역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밑바닥 드러납니다. 밑바닥이 드러나요. 내면이 드러나요. 왜냐면 여러 사람들을 섬겨야 되잖아요. 본이 되어야 하고 영적인 압박들이 찾아오고 나의 리더십 그리고 나의 삶의 열매가 사람들,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내면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팀원이 문제예요. 팀원이 문제예요. 팀원이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아무 발전이 없어요.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나의 연약함으로 여기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중보하고 감싸주고 진리 안에서 내가 교정해야 될 것들을 교정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죠. 그럼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서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런 여정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사도들이 하게 되고 사도들이 했던 일을 성도들이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임하게 돼요. 제가 이거를 여러 스쿨에서 여러 영역에서 참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다 예언을 하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라고 전파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예언, 우리가 만약에 한 명이 아니라 모두가 예언하면 거부할 수 없는 또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장소에 풀어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가이전사님이 라마나요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라마나요시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라마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었어요. 나요스는 공동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에 이제 다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은퇴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제 뭐를 하냐면, 구약 시대인데, 구약 시대는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예언할 수 있었던 때인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과정이 안 나오는데 자기 혼자만 선지자였는데 이 사람을 선지자로 훈련시켜요. 그리고 이 사람을 또 선지자로 훈련시켜요. 또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또 선지자로 훈련시켜요. 그래서 자기와 같이 예언하는 사람들을 길러냅니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언하도록 훈련시켜요. 모두가 예언하니까 어떤 일이, 이게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2층천의 연계가 달라졌어요. 예언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2층천이 가득 채워졌어요. 지난주에 기류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이게 기류를 바꾸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모두가 예언하는 거예요. 기류가 바뀔 거예요. 무당의 영이 역사할 때 어떻게 우리가 대적할 수 있을까요? 점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거기 채워 넣어야 할 진짜 스피릿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음성, 예언의 영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김기림 전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왜 연락을 주셨나 봤더니 환상을 보셨대요. 금요일날. 너무 감동이었어요. 당귀 아세요? 당귀? 한약 재료 당귀 꽃이 보였대요. 주님 무슨 뜻이죠 했는데 치유라는 해석이 왔고 양약이라는 감동이 있었대요. 그래서 전 너무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치유의 역사를 풀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계시를 받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눠주시는데 저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고 말하고 전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의 역사예요. 또 하나를 보도록 하죠. 제가 요즘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자,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인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사랑해요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너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래요.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겠대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낸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다고 말할 때 이 나타남은 그냥 우리가 죄짐 맡은 구주께 나아가는 이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전 죄지었지만 나를 받아주세요, 이런 용납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이 나타냄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태초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가졌던 영광을 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광이요, 태초부터 아주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맘대로 죄지면서 내 맘대로 살면서 주일날만 교회 와서 주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마음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물론 그래도 돼요. 그래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를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사랑하고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이 주님을 예배한다면 주님이 이 공동체에 그분을 나타낼 거예요. 아주 차원 높은 영광으로요. 우리가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차원의 영광으로요. 저는 여러 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영광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미만 예배도 경험하고 여러 영광을 경험했지만,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거였습니다. 너무 주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모든 것들이 쉬워지게 느껴지는 그런 영광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죽을 것 같은 안 해봤대. 아직 죽지 않았어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그 권위와 어미하심이 너무 강력하게 임해서 감히 소리도 낼 수 없는 그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이 한 5분 정도, 그러니까 임한 시점과 떠나간 시점을 뚜렷하게 느낄 만큼 명확했나 봐요. 그래서 영광이 임해서 진짜 경기장이었는데 경기장이 고요해지고 사람들이 흐느끼며 울고 회개하고, 누가 회개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자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집회 이후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가 좀 정결케 된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영광,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저 아직 그런 건 경험 못 해봤습니다. 말하면 죽을 것 같다 이런 건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에게 다양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측면을 세세하게 경험할 수 있는 믿는 자들의 예배,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 여러분 이것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사적인 걸 임파테이션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도 같이 풀어지게 되고, 그들의 예배의 자세도 같이 풀어지게 되고, 심지어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요. 이 진짜 특이한 일이에요. 성경엔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인데 자 2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좀 많이 갔는데, 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사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몰라. 가르침에 포함되어 있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재산과 소유를 파는 수준까지,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지금. 4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이거 좀 달라져요. 농도가 달라집니다. 아까는 몇몇이 그렇게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근데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이 풀어지고 임재의 농도가 짙어지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내 건 다 네 거야. 여기까지 하면 좀 마음이 그런데 네 건 다 내 거야,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들이 각 사는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의 사용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자, 이거는 강제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자발적인 일이에요. 바나바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바나바가 밭을 팔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문화들이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풀어지는 거예요. 모두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 집단적으로 그게 풀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자에게 소유를 팔아 나눠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가난한 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번영이 임하게 됐습니다.
치유하고 치유하고 치유할 뿐만 아니라 예언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순종하고 천국의 문화와 축복이 교회 전체에게 임하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걸 보고 싶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영역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명이 성령 안에서 무장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혼자서 가면 멀리 못 가요. 개인이 가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만약에 모두가 그런 역사가 풀어지게 되고 새 가족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그런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차원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신방하고 방문하셔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계속 변화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되면 임재의 수위가 훨씬 더 강력해지게 될 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마다 경험하게 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굳이 있지 않는데도 회개하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되고 뭐 자기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런 메시지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우리의 소유를 나누면서 어려운 이들을 돕게 되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입혀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걸 웃기면서 전하고 싶지만 웃을 수가 없네.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풀어지기를 갈망이 있어요. 모두가 중보자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모두가 예언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윗의 장막에서 24시간의 예배가 주님께 올려졌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그 입술에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들을 언어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에서 그게 막 이루어져요. 신령한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들이 막 200~300명이 되어버렸어요. 지속적인 예언과 선포들이 세상을 향해 계속 외쳐지는데 다윗 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모든 언약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 땅에 대한 약속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 돼요. 더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더 많은 치유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문쿠 집사님과 아영 집사님이 부부가 함께 요즘 춤을 추시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오늘 원래 여기서 춤추시다가 오늘은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깃발이랑 부딪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어떻게 서로 잘 이렇게 하시면서 어우러지면서 춤을 추시더라고요. 와, 우리가 다 춤추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춤추는 것에는 놀라운 계시가 있거든요. 저는 진짜 춤 가장 피하고 싶은 영역입니다. 근데 모두가 춤추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 무슨 일이든 일어나라 진짜. 와 진짜 우리 교회 장난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풀어져서 모두가 그것들을 진지하게 대면하고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이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2층천의 연계를 바꿔버릴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나누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역자들의 약 77%가 자, 신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역자들의 77%가 자기의 부르심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했대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그러면 27%만 끝까지 갔다는 이야기예요. 요즘은 어떨까요? 전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목회자의 10분의 1만이 마무리를 잘 하셨대요. 와, 나 진짜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진짜. 나 마무리 잘 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그 부르심의 영역에서 끝까지 롱런할 수 있는가?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경외감을 갖고 롱런하는 주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의 은혜 중에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숙한 차원, 높은 차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삶에 일어났었던 은혜였습니다. 400명이 다 부르심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여기 몇 명이나 있는지 다 세보기 어렵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부르심으로 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막 서진웅 전사님을 밟고 제가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높은 차원의 부르심으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나라가 한 세대 만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다윗이 했던 일이죠. 함께한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아와 같은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 같은 몇몇 사건이 있었지만 다윗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부르심의 왕의 자리로 갔을 때 모든 이들이 함께 가요. 그리고 나라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나라를 바꾸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진리들을 모두가 순종하고 사역을 하도록 무장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보내세요. 자, 보세요. 이 보내심은 순종하면 파송이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쫓겨남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로 외부에서 초청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외부에 초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밖에 나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돼요. 다음 주에 우리 하수영 전사님이 일산인가 파주, 아무튼 우리 HIM 파주, 네, 파주에 있는 HIM의 한 교회에 메시지를 나누러 가십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도 되나요? 그래서 가세요! 그랬어요. 막 쫓아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녀오시라고.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좋은 일이죠. 이런 초대들이 외부적으로 있다는 것. 또 키르기즈스탄에 저희가 또 가게 되고 여러 영역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 가면 좀 경고할게요. 주님이 우리를 흩어버릴 겁니다. 이건 너무 엄중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에 가지 않으면 우리를 흩어버리세요. 주님은 고인물을 정말 싫어하세요. 우물이 터져나와서 흘러야 돼요. 우리가 생수의 강물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강물은 가만히 보면 거기 항상 물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물은 절로 갔어. 이해되세요? 그 물은 벌써 절로 갔어요. 강물은 계속 흐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수의 강물과 같이 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어야 해요.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등록되고 소속이 돼서 일터의 여러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여기 있다가 또 파송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즐겁게 생각합니다. 자, 교회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당신은 나에게 맞지 않으니까 교회로 나갔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영역으로 계속 확장되어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초대교회에 막 부흥이 일어나요. 믿는 자가 계속 많아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이었는데 5만 명이 성도였다. 50%가 성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어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사도라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자기가 가야 돼요.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사도를 제외하고 다 나갔어요. 12사도가 나가야 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물론 이들은 예루살렘에 부르심이 있으니까 남아 있었겠다고 좀 유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어쨌든 모든 성도가 다 파송이 됩니다. 빌립이 핍박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쫓겨나서 거기로 갔어요. 여러분, 저는 쫓겨나서 거기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쫓겨나서 어디로 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파송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면 우리 가운데 그 부르심이 활성화되고 강력한 권능들이 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각자의 영역으로 보내실 거예요. 보내심을 받아 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파송의 은혜가 있다면 이제 내가 쌓아온 경건으로 일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참 견고한 진이 많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성령님이 내 삶에 임하시지만 계속 몸이 어디가 아프다던가 삶에 견고한 진이나 문제가 있다던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팠어요. 뭐 애가 뭔 두통약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뭐 좋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왜 애가 아픕니까? 그래서 기도원에 다녔어요. 기도원에. 중학교 3학년 애가 자발적으로 기도원을 다녔다고요. 머리가 아파서. 기도원에 갔어요. 원장님이 기도해 줍니다. 유통기한이 한 이틀 갔어요. 그 기도원 우리 바울 목사님도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거든요. 광명기도원이라고. 저희 고모, 이제 기도하시는 고모는 그 기도원 원장님을 보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원장님 참종이야, 참종. 참종 아세요? 참종. 네.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서 자주 3일 금식하고 목사님께 상담하고 안수받고 막 주시는 막 가게의 저주를 끊는 기도문 이런 거 막 딸딸딸 외우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뭐 나아지질 않아요. 계속 그 상태 그대로였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희태가 너희 교회에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개척해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 얼마나 제가 기도해봐야 기도하겠어요. 근데 교회에 그런 기도 모임을 개척하려 때마침 제가 학생부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을 이제 개척하겠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교회에도 이야기하고 저희 담임 목사님 그때 이제 구세군이었는데 사관님이었는데 사관님 두 딸에게 누나들 같이 기도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기도 모임을 하기 위해서 기타를 배웠거든요. G 코드 메들리. 잘 몰라. G, 뭐 B 마이너, E 마이너, C, D 뭐 이런 정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찬양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거였어요. 네, 그거였어요. 뭐 할 수 있는 찬양이 있어야지. 성격만 극단적이고 외골수라 그걸 한 1시간 정도 찬양한 것 같아요. 똑같은 찬양을.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너무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제가 여태 뭐 성령 세례도 받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제가 사역을 처음 해본 거잖아요. 위로부터 쏟아 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애가 입술을 떨고 있더라고. 방언 받았어. 제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친구인데 방언을 받았어요. 그 전날 술 먹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리고 모임 끝나고 집에 갔는데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날 이후로 치유됐어요. 제 삶의 견고한 진이 그날 끊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파송받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위치로 가십시오. 그러면 무언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안타까운 소식이냐면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가신다고 할 때 여러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세요. 뭐 이사를 가게 돼서 가야 됩니다. 또는 어떤 부분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제가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담임 목사로서 저의 의무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오든지 축복하고 파송하고 보내는 겁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보내심의 때였어요. 자, 그냥 내가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모두가, 리더들이 기도하면서 왜 금식하라고 하시는 거지? 하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교회 최고 리더십인 바나바와 바울을 주님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 이제 안디옥 외의 지역으로 파송하길 원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고 모두가 그 음성을 듣고 경외함으로 반응해서 안수하고 또 금식해. 안수하면서 또 같이 금식하고 보내요. 하나님이 진짜 보내서 가는 것과, 자,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진짜 보내서 가는 것과 내가 가니까 보내달라는 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제발 주님이 보내서 가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부사역자로 오래 사역을 해봤고 여러 영역을 개척을 해봐서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껴요. 예전에 부사역자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8년, 9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제 20대가 전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사역을 그만두고 나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한 건 그 사역의 유업이 제 삶에 이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저를 보내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교회 사역했을 땐 되지 않았던 예언이 나오자마자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했을 때는 제가 다 담아낼 수 없었던 그 사역의 DNA들이 지금 저희 사역에서 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적합한 때에 나왔구나 라고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보내신다 라고 말씀하기 전까지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말 사랑으로 건면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냥 비슷한 수준일 거면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뭐 지구 유일한 교회다 이렇게 말한 건 절대 아닙니다. 어느 교회 공동체든 똑같아요. 하나님의 보내심의 때에 주님이 안수하고 진짜 파송 있잖아요. 진짜 보내시는 거 가면, 바울이, 바나바가 그 다음에 어땠나요? 13장부터 표적과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면서 2주 만에 교회를 개척하고요, 한 달 만에 지역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쌓아 올려져야 돼요.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교회에서 배운 몇 가지 은사를 사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쌓아 올려져서 그 더 멀리 갈 수 있는 능력이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있어요. 오늘날은 교회를 선택하기 참 좋은 때예요.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좀 마음은 그렇지만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도 있고, 계시를 쫓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도 강요할 수 없어요. 강요돼서도 안 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섬기는 성도들의 삶에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머물고 주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여러 사역자들과 연결되어 좋은 양분을 받고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할 줄 알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어느 영역에, 물론 그 교회에 소속되면서 보내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완전히 보내신다라고 하실 때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면 거기서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와 은사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진짜 확산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모든 성도가 예수님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럼 주님이 사람들을 파송하시죠. 파송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파송된 영역에서 확장하게 됩니다.
바울이 파송을 받고 받다가 에베소까지 갔어요.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축사와 치유와 기적의 역사들이 풀어져요. 심지어 막 그냥 일반적으로 안수해서 고치는 기적은 너무 흔해서 얘기를 안 하고 바울의 손수건을 댔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대요. 여러분, 아르헨티나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빨 3개 금리빨로 변한 거 이하로는 간증도 못하게 했대요.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자, 3개 이하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앉아 계세요. 3개 이상만 일어나세요. 이렇게 해서 간증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게 일어나서 그 바울의 삶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파송이 되고 확산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바울의 제자들이, 또 제자의 제자들이 아시아 전역으로 갔어요. 바울은 에베소를 떠났다는 구절이 없어요. 에베소 거리에서 치유를 했든지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을 겁니다. 근데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은 또 거기서 파송이 일어나요. 어떤 이는 라오디게아로 갔겠고, 어떤 이는 두아디라로 갔겠고, 그렇죠? 어떤 이는 빌라델비아로 갔겠고, 이렇게 막 여러 영역으로 나아가게 돼서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확산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치는 자 그리고 배우는 자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킹스 주빌리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배우고 싶은 것만 배우거나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다 줄 수도 없고, 우리가 정작 대면해야 할 진리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쓴 약과 같은 진리들인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받을 수 있도록, 또 교회 리더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리더들이 하는 말씀에 잘 아멘하고 순종하는 걸 넘어서서 그들과 같이 사역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가 사역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예언하고 치유하고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천국의 거룩한 문화들이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풀어져서 주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라는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킹스주빌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즌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강력한 예언의 가르침, 치유의 가르침, 하늘의 문화에 대한 가르침들을 배우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줄 아는 성도들로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직 우리가 미성숙하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영역에 배우기를 힘쓰는 그러한 은혜가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사역자들 가운데 풀어지게 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이 시즌에 부어 주시옵소서. 동일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다 같이 가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위에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은사들이 풀어지게 되는 그런 오중사역의 은혜가 주여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성도님들은 은사가 어느 정도 열리고 이제 이 교회에서 풀어지는 진리의 말씀들을 어느 정도 습득하고, 아, 이런 흐름이구나,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몇몇 안타까운 경우는 거기서 멈춰버리는 경우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 수준 이상으로 더 노력을 해도 나아가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딱 멈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삶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습니다. 3년 반의 기근을 종식시키는 비를 내리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멈춥니다. 이세벨이 죽인다고 협박했을 때 두려워하게 되고 거기서 멈춰버릴 것 같이 너무 절망해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죠. 주님, 저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시대의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면을 받고 호렙산으로 갑니다. 40일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전사가 떡을 주고 물을 주고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의 사역은 완전히 달라져요. 조상들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심지어 그는 죽지도 않아요.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40일 동안 주님께로 가십시오.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주의 얼굴을 볼 때까지. 여러분, 계시가 없으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저는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얼굴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계시가 임합니다. 그럼 그 다음 차원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영역은 두드려야 열리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은 자발적으로 가는 영역입니다. 경외함으로 가는 길이에요. 주의 얼굴을 구해야만 돌파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 내면에 대한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시대적인 어둠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한계에만 머물러 라고 말하는 거죠. 이전 조상들만의 수준으로만 머물러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엘리야처럼 호렙산으로 가기 시작하면 주님이 이걸 여실 겁니다. 이전에 본 적 없는 선지자가 되는 영역으로, 이전에 본 적 없는 사도,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가 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시즌에 이 결단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주님께서 더 콜링하길 원하신다는 감동을 주시는데, 뭔가 이 시즌에 좀 더 돌파해야 되는, 그래서 내가 지금 성장이 멈춰 있는 것 같고 여기서 다음 차원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뭔가 머물고 있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그리고 내가 돌파하기를 원하는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람을 보고 일어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우리 다 그냥 기도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시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전 이것이 아주 예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금식을 하셔도 됩니다. 주께 부르짖으셔도 돼요. 매일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40일 동안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세요. 주님이 주의 얼굴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돌파의 역사들을 주실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계시를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이전 세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경에서 목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보다 더 큰 것인데 주님, 내 삶이 여기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시를 주시고 놀라운 돌파를 우리의 삶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전 세대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우리의 삶을 통해 풀어지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엘리야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됐을 때 그의 마음에는 힘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열심히 특심하여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실패했고 우리 조상들과 같습니다.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죽임을 당했던 선지자들과 같이 저도 죽게 될 것이고 저의 사역은 끝날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지진이 있었고 폭풍이 있었고
여러 진동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주 세미한 소리로 속삭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여러 소리들이 외칠 겁니다. 이건 네가 잘못해서 그래. 이건 저 사람의 문제야. 나는 실패했어. 나는 더 낫지 않네. 뭐야, 결국 다 똑같잖아. 이런 여러 소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들 뒤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여러분들을 방문할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소리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꾼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아주 짧은 그 음성을 들었고 그의 삶은 더 이상 뒤로 가지 않았습니다. 승천할 때까지 갔어요. 전에 없었던 선지자, 한계의 막힘이 없이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종류의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놀라운 선지자, 죽음까지도 극복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 여정으로 인도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으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잠잠케 하십시오. 들어봐야 별 영향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모든 것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경청하고 순종했을 때 엘리야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주님, 킹스주빌리 교회에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운동,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무장시키는 운동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본이 되지 못하는 리더들과 연약함들로 인해서 실족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나의 삶에 여전히 돌파가 없고 무언가 이런 사역을 배우면 인생의 놀라운 돌파가 다 일어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은 모습에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조상들과 같습니다 라는 핑계를 내려놓고 40일 동안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이전에 본 적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들로, 돌파의 사람들로 알려지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일으키시는 이 성도 운동 가운데 함께 믿음의 발을 맞추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